사람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크레이그 오트와 진 윌슨, 크레이그 오트, 진 윌슨 공저, 온 세상을 향한 교회 개척, 온 세상을 향한 교회 개척. 영어원 제목은 글로벌 처치 플랜팅, 글로벌 처치 플랜팅. 이 책을 요약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교회 성장을 위한 성경적 원리와 최고의 사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문을 요약 리뷰합니다. 아직도 지구촌 3분의 1 지역에는 교회가 없다. 그 지역에는 교회 개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회 개척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 책의 목적은 교회 개척자들에게 건강한 성경적 원리와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한 최고의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경적 원리와 최고의 실천. 교회 개척은 가정교회와 같은 하나의 독특한 모형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교회 개척 방법론도 사람들을 오게 하는, 즉 영어로 attraction을 끌어당기는 것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영어로 incarnational, 즉 성육신적인 것 모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책의 중심은 사도적 교회 개척, 사도적 교회 개척, 영어로 apostolic church planting이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즉 사도처럼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 다시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모형이다. 개척된 교회가 성장하여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배가번식과 재생산에 초점을 맞춘다. 이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성경적인 토대로서 교회 개척의 중요성과 성경적 근거에 대한 내용이다. 2부는 전략적 검토로서 교회 개척의 초기 계획 단계에 관한 내용이다. 3부는 발전 단계로서 개척부터 재생산까지의 단계를 위한 내용이다. 4부는 중요한 요소로서 효과적인 교회 개척에 관한 팁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은 탁상 공론이 아니다. 40여 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다문화 교회 개척의 경험담이다. 이 책은 교회 개척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훈련 자료로 가득 차 있다. 이 책의 내용과 더 많은 자료를 원한다면 www.globalchurchplanting.net에 들어가 보라. 글로벌 처치 플랜팅. 프롤로그에서 어느 마을에 대형 사과 나무가 있었다. 얼마나 큰지 그 나무에서 수확한 사과를 마을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다. 그런데 어느 해에 재해가 임하더니 사과나무가 죽어가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사과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없었다. 또 다른 도시에 작은 사과나무가 있었다. 볼품도 없었고 그 대형 사과나무에 비하면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말라깽이라고 무시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과나무 밑에 작은 아기 사과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 말라깽이는 처음에는 그 작은 아기 나무 때문에 자기도 못 자랄 것 같아서 거부했다. 그러나 생각했다. 자기에서 떨어지는 사과 씨앗들이 더 많이 자라면 대형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사과 열매를 거둘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라깽이는 수많은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떨어뜨렸고 그 사과에서 나온 씨앗들이 여기저기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곧 사과나무들이 온 땅을 뒤덮을 것이다. 대형나무같이 멋지지는 않아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 당신이 더 많은 사람을 먹이기 원한다면 단지 더 크고 더 맛 좋은 사과를 더 많이 생산하는 대신에 더 많은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것이다. 영적으로 굶주린 전 세계 사람들을 먹이려면 단지 더 큰 교회 몇 개가 아니라 더 많은 작은 교회들을 더욱더 많이 개척하라는 것이다. 그 작은 교회가 또 다른 작은 교회들을 계속 개척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제1부 성경적 토대, 제1장 교회 개척의 과제, 교회 개척의 과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정의해야 한다. 개척자는
자기가 개척하는 교회의 교회론이 분명해야 한다. 교회는 성부께서 거하시고 성자께서 지으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영적 실체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도구다. 니케아 신조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성도의 교제다.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성도의 교제. 루터는 교회의 표지를 설교, 즉 교리와 성례, 즉 세례의 성찬으로 보았다. 여기에 개혁교회는 권징을 추가했고 자유교회는 중생과 헌신을 강조했다. 벤 겔더는 말했다. 교회가 거룩성을 가지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구속 능력을 추구해야 한다. 교회가 보편성을 가지려면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고 수용적인 조직을 갖춰야 한다. 교회가 사도성을 가지려면 모든 기능과 사역을 선교지향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성도의 교제성을 강조하려면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단련하여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 교회에 대한 실천적 접근은 교회의 목적과 사역에 따라서 정의하는 것이다. 교회의 목적은 증거, 교제, 봉사, 선포, 예배다. 교회의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양떼,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제사장 등이다. 사도행전에서는 교회 활동을 예배, 전도, 가르침, 교제, 성찬, 세례, 기도, 선교로 기록한다. 릭 와렌은 복음 전파를 위한 구호 활동, 경배하기 위한 예배, 격려하기 위한 교제, 교육을 위한 제자도, 그리고 세움을 위한 봉사 등을 교회의 목적으로 보았다. 이 책에서는 교회의 기초적인 정의를 위해서 4가지 핵심 요소를 정한다. 첫째, 신자들. 둘째, 모임. 셋째, 목적. 넷째, 리더십. 신자들, 모임, 목적, 리더십. 이것들이다. 이 정의는 최소한의 목록으로서 상당한 유연성을 가진다. 교회 개척이란 무엇인가? 교회 개척이란 무엇인가? 교회 개척은 전도와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재생산하며 영적 리더십의 지도 아래 성경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모임을 건설하는 사역이다. 개척의 영어 플랜팅이라는 것은 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심었다고 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고 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서는 교회를 건축한다, 세운다고 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것이고 건설하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으로서의 교회 개척, 성령의 사역으로서의 교회 개척.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다. 즉 예수님이 진정한 교회 개척자이시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교회의 시작인 영혼의 구원은 성령님이 하신다. 교회의 설립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심으로 가능하다. 교회에 관련된 모든 활동, 즉 전도와 위로와 인내와 인도와 파송과 선포가 다 성령의 사역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교회 개척 방법론 배후의 방법론은 기도이다.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지혜와 통찰이 요구되는 교회 개척. 지혜와 통찰이 요구되는 교회 개척. 교회 개척은 성령의 사역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복합적 사역이기도 하다. 잠언서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기도와 함께하는 역사, 사회과학, 그리고 최고의 실천이 필요하다. 성령님은 보통 잘 준비되고 지식과 함께 겸손을 가지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택하여서 일하신다. 언제 개척이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 planted 즉 심겨졌다, 개척이 되었다 라고 하는 때는 언제일까? 개척자 혹은 개척팀이 떠날 정도로 단기 목표가 성취된 때이다. 즉 현지에 헌신된 신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영적 리더가 세워지고 지역의 문화에 적합한 교제와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조직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고 신자들이 성경적 가치와 목적을 마음에 품고 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지속적으로 실행될 때이다. 그러한 단기 목표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장기 목표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파송하거나 후원하는 것, 사랑과 정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 지역에 나타나는 것, 그 지역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특화된 사역이 시작되는 것, 지역적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른 교회들과 협력하는 것 등이 장기 목표다. 이외의 목적은 개척 단계에서는 성취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장기 목표들을 이루기 위한 가치와 비전이 교회 개척 초기부터 심겨져야 건강한 교회 개척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가? 성경적 교회를 개척하려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건강한 회중, 재생산하는 유기체, 토착화된 교회, 그리고 서로 돕는 동역자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실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다.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여 주어야 한다. 둘째, 교회는 건강한 회중이 되어야 한다. 건강한 회중은 예수님과 건강한 관계에 있으며 복음을 건강하게 이해하고 부르심에 건강하게 헌신하고 자신을 건강하게 정직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다. 건강한 교회에는 반드시 건강한 리더들이 있다. 셋째, 교회는 재생산하는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재생산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재생산을 통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한다. 넷째, 모든 교회는 토착화 혹은 상황화 되어야 한다. 토착화 혹은 상황화. 토착교회는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 안에서 삶과 사역을 문화적으로 적합하게 발전시키므로 지역사회에 스며드는 교회다. 다섯째, 교회는 서로 돕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기존 교회들을 무시하거나 경쟁하는 대신 연합하고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존재해서는 안 된다. 동역 파트너십 관계는 교회 개척에 많은 유익을 준다. 제2장 교회 개척의 이유. 교회 개척의 성경적 명령. 교회 개척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명령이기에 실행된다. 선교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고 전 인류를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것이다. 교회 개척이 성경적인 명령인 이유는 첫째, 교회 개척은 구속사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다. 둘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셨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하셨다. 교회 개척은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다. 셋째, 교회 개척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은 교회 개척과 분리해서는 성취될 수 없는 명령이다. 모든 민족을 위한 교회가 개척되기 전까지 선교는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넷째,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교회 개척은 성경적인 선교의 정상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사도행전의 모든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는 생겨났다. 다섯째, 교회 개척은 바울의 선교와 사역의 중심이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신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다. 바울의 부르심과 목적은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선교의 완성으로 보았다. 마지막 여섯째, 교회 개척은 교회론과 선교학의 통합적인 지점이다. 선교 없이는 교회가 없고 교회 없는 선교는 성경적인 선교가 아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한 도구이면서 목표 자체다. 이처럼 교회 개척과 성장은 하나님 나라의 동의어는 아니라더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의 필수적인 실체임은 틀림이 없다. 교회 개척의 실제적 이유. 첫째, 새로운 교회들이 기존 교회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많은 비신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둘째, 모든 교회는 성장하다가 정체기에 이른다. 일단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면 비신자를 위한 전도보다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 더 주력하게 된다. 더 많은 교회 밖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회들이 개척되어야 한다. 기존 교회도 개척을 위해 성도들을 파송할 때 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교회는 기존 교회가 놓치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먼 곳에 있는 지역이나 미전도 종족에게 다가가는 길은 교회 개척밖에 없다. 넷째, 도시와 지역을 복음으로 흠뻑 적시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 개척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회 개척은 장기적인 성장과 제자 훈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후에도 제자 훈련을 지속하지 못한다. 여섯째, 새로운 교회 개척은 기존 교회들에게 자극이 된다. 일곱째, 새로운 교회는 더 많은 일꾼들을 움직일 수 있다. 기존 교회, 큰 교회보다 작은 개척 교회는 성도들의 봉사에 참여가 훨씬 더 많다. 여덟째, 새로운 교회는 사회 변혁의 핵심이 된다. 제3장 신약성경에서 시작하라. 복음서의 토대. 예수님은 사도행전의 공식적인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제자들과 함께 예수 공동체를 세우셨다. 그 공동체는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과 사역을 그 중심에 두었다. 예수님은 위대한 교회 건축가이시다. 그는 탁월한 교회 개척자이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임을 교회의 배아 상태로 여기셨다. 예수님은 진지한 제자도의 공동체, 개방적이고 사랑하는 관계의 공동체, 개인의 책임과 공동행위 간의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 성직자주의가 전혀 없는 공동체,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기에 충분히 작은 공동체를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교회 개척의 본질적 개념이 뚜렷하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중요한 주제다. 씨 뿌리기와 거두기도 교회 개척의 강력한 메타포가 되고 있다. 신령한 잔치에 사람을 모으는 이야기도 교회 개척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제자들에게 교회 개척의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다. 성부가 성자를 파송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육신적 사명을 명령하셨다. 그 결과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공동체에 대한 제자들의 중요한 경험이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확장하는 개념적인 틀이 된 것이다. 성령님이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인도하게 하신 것이다. 교회 개척과 성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신 일의 계속이며 주신 사명의 실현이며 그들 사이에 세우셨던 교회의 확장 그 자체였다. 사도행전을 통한 교회 개척의 실현. 첫째,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일꾼을 부르신다. 둘째, 성령님이 교회 개척을 이끄시고 도우신다. 모든 공로는 성자께 있으나 모든 능력은 성령 안에 있다. 교회 개척은 근본적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사업이다. 어떤 교회 개척도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충만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셋째, 교회는 복음 선포와 청중의 회심을 통해서 개척된다. 복음 선포와 청중의 회심. 넷째, 영적 공동체의 새신자들이 모인다. 사도행전 2장의 과정은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모이게 하는 3중 형식의 패턴이 이루어진다. 전도, 제자, 공동체. 신자들의 연합체는 제자 삼는 사역의 필수이다. 다섯째, 사도팀은 지역 지도자를 세운 뒤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다. 여섯째, 교회는 팀을 통해 개척이 되었다.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다. 일곱째, 교회 개척을 통해 모집된 새로운 동역자들이 선교를 확장시켰다. 바울의 동역자들 대부분은 그가 설립한 새로운 교회들로부터 왔다. 교회 개척은 지도자 훈련과 배가 성장이라는 두 요소를 통합할 때에 가능하다. 지도자 훈련, 배가 성장. 여덟째, 바울과 동역자들은 항상 전략적으로 교회를 개척했다.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고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다. 아홉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 인도가 전략적인 계획보다 우선하였다. 바울 일행은 그들의 전략을 하나님께 복종시켰고 성령님의 새로운 지시에 열려 있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혹은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열 번째, 새로운 교회들은 서로 상호 교류하였다. 교회들은 독자적이지 않고 상호 의존적이어야 한다. 교회들의 어려움을 서로 해결하고 교회 간의 관계를 돈독해 하고 사도의 편지를 회람하였다. 신약의 교회들이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떠한 교회도 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바울 서신의 반영. 바울의 최우선 과제는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미전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그는 유대인에게 먼저 전도하고 유대교의 호의적인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다. 회당에서 배척을 당하면 이방인에게 직접 전파하고 사역했다.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교회를 개척한 직후에 쓴 것으로 본격적인 사역 단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소중한 지침을 준 것이다.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교회 개척의 사명은 5가지로 요약된다.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교회 개척의 사명. 첫째, 순수한 복음을 변론했다. 순수한 복음. 둘째, 교회의 윤리와 제자도에 주목했다.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도록 했다. 셋째,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르치고 모범으로 삼도록 했다. 넷째,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배하도록 했다. 다섯째, 교회 성장과 재생산을 위한 일꾼들을 양성했다. 지금까지의 신약 성경에서 살핀 교회 개척을 위한 성경적 원리를 다시 12가지로 정리를 해보자. 1. 교회 개척을 위한 부르심과 인도하심. 교회 개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순종하게 하신 그곳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한다. 2. 미래 확장을 위한 전략적 지역의 교회 세우기. 교회 개척자들은 후에 교회가 성장할 것을 고려한 지역에 교회를 세운다. 3. 회심을 위한 하나님 말씀 설교하기. 교회 개척자들은 가능한 많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4. 청중에게 말씀 적용하기. 교회 개척자들은 말씀의 의미를 희석시키지 않으면서 상황화를 추구한다. 5.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교회 개척자들은 다른 모든 것보다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영적 인도가 인간의 전략에 앞선다. 6. 교회 개척을 위한 팀으로 사역하기. 교회 개척자들은 팀으로 사역하며 또 지역 사역팀을 발전시킨다. 7. 새신자들을 공동체 안으로 모으기. 교회 개척자들은 새신자들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형성되고 그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다. 8. 모든 새신자들을 가르침으로 그들의 신앙을 다지기.
교회 개척자들은 모든 신자가 성숙하게 사역하도록 훈련한다. 9. 교회의 원리 세우기. 교회 개척자들은 건강한 성경적 교회 원리를 수립하고 그 실천을 위해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친다. 10. 집사와 장로를 준비시키고 세우기. 교회 개척자들은 지역 집사와 장로를 키우고 힘을 주고 바로 세운다. 11. 지역 교회 및 리더들에 대한 책임지기. 교회 개척자들은 토착화된 교회를 세우고 지역 리더들에게 넘겨준다. 12. 복음의 순전함 변론하기. 교회 개척자들은 복음의 왜곡과 와전을 막고 다른 이들도 그와 같이 하도록 훈련시킨다. 이상 크레이그 오트와 진 윌슨이 지은 온 세상을 향한 교회 개척, 온 세상을 향한 교회 개척 제1편을 마칩니다.